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봅시다.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자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울이 왕 되는 것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이스라엘 내에 다른 세력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11장 바로 이전에 사무엘상 10장 제일 마지막 구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10장 27절인데요.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어떤 비류들이 사울이 왕 되는 걸 가지고 딴지를 거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진 않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서 아니 사울이 듣보잡 같은 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름도 없는 능력도 없는 이 무명의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된다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그가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했던 일이 뭔데? 가진 능력이 뭔데?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리고 게다가 그의 출신이 베냐민 지파라고 하던데 베냐민 지파는 우리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연약한, 가장 약한 세력 출신 아니냐.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 왕이 된다고? 받아들일 수 없다 하면서 이걸 거부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좀 전에 읽었는데 이렇게 이 사람들이 사울을 거부했는데 사울이 어떻게 했대요? 잠잠했대요. 왜 잠잠했을까요?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품이 온유해져서 누군가를 이해하고 기다리기 위해서 그런 능력이 있어서 마음이 넓어서? 아닙니다. 그가 찌질해서 그래요. 사람들이 자기를 반대하는데 그 반대를 무릅쓰고 자기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무능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닫고 가만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울이 사람들의 반대를 받고 이름만 왕인, 유명무실한 그런 상태에서 사울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인정받는 결정적인 사건이 오늘 소개됩니다. 오늘 말씀 1절 이렇게 시작해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동편에 있는 암몬 족속이 길르앗 야베스라는 족속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쳐들어온 거예요. 자, 암몬 족속이란 이 민족은 블레셋만큼이나 많이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서로 괴롭혔던 그런 사이예요. 그들이 지금 길르앗 야베스를 치러 왔어요.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면 우리를 지금 정복하려고 온 그 암몬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화친하자. 우리 서로 화평의 조약을 맺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동맹을 맺고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굴욕적인 화해인 거예요. 우리가 너희들의 신하가 될 테니까 대신 우리는 서로 형제다라는 걸 약속하자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암몬의 대장인 나하스가 이것들을 거부하며 이렇게 말해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말하되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할 것이다. 뭐라고 한다고요? 너희들 오른 눈을 다 빼면 내가 약속해 줄게. 그
언약을 오른 눈을 빼면 해줄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른 눈을 빼달라는 그런 요구를 했을까요? 여기에 대한 몇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전쟁을 할 때 병사들이 한 손에는 뭘 들어요? 방패를 들고 한 손에는 뭐 무기를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보통 이 방패를 어디다 들어요? 어느 손에 들어요? 왼손에 들죠. 그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왼손으로 방패를 막고 가리고 있어요. 그러면 왼쪽 눈은 어떻게 될까요? 왼쪽 눈은 안 보이겠죠, 방패. 그리고 어느 눈을 통해서 상대를 봐요? 오른쪽 눈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 눈이 감기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투력을 상실시키는, 전투력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조치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더 본질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모욕하겠다, 그것 자체가 의도인 거예요. 오늘 아까 읽은 2절에도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할 거야. 오른 눈을 뺀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요, 이스라엘 모욕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짧은 대목을 읽으면서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나, 우리에게 뭘 요구하나, 우리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모욕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사는 사회가.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시온 청년들, 그리고 우리 직장을 다니는 우리 회사원들, 아니면 이제 사회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커플들, 그런 나이대에 있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 이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너무나 여러분 우리 굴욕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어느 때 너는 공부를 못해, 그러니까 자격 없어요. 너는 돈이 없어, 너희 집 배경이 안 돼, 그러니까 넌 탈락이야, 넌 실패야. 너 그렇게 해서 결혼할 수 있겠냐? 너 집 하나 마련할 수 있는 능력 없는데 결혼할 수 있어? 너 돈 없잖아. 너 시험 성적 그거밖에 못 받았잖아. 너 이 정도 대학밖에 못 가잖아. 계속 우리에게 어떤 걸 요구해요? 경쟁을 부추기죠. 이게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은요, 우리에게 주는 게 기쁨과 평안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굴욕과 모욕을 우리에게 준다라고요. 여러분, 물론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 항상 선하고 항상 옳고 반대로 세상은 항상 악하고 모든 것이 더럽고, 이렇게 이 교회와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너무나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거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루하루 여러분들에게 삶에서 세상 가운데서 느끼는 건 무엇입니까? 누군가 나에게 모욕감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다고요. 자, 대부분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요,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굴욕을 당하고 그런 좌절감을 맛보게 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때 오늘 잘 보십시오.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3절에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7일 동안 말미를 주어서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7일 동안 시간을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시간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오늘 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그 암몬 사람들의 위협 앞에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했던 이 행동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지혜로운 행동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예요 이게? 기다림의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일상을 살다가 갑자기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누군가 나를 위협할 때, 나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우리 어떻게 반응하나요? 여러분들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뭔가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자리를 아예 도망치고 회피하려고 꽁꽁 내 안에 있는 나만의 동굴에 숨던가, 아니면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이겨보겠다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 안에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그 암몬 족속을 이길 힘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약속에 굴욕감을 느끼고 내가 한번 부딪혀보겠다 했으면 그 사람들은 바로 그냥 전멸했을 거예요. 7일의 시간을 달라.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위기를 만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너무나 간단한 이 진리. 그러나 우리는 착각하고 그걸 잊고 살아요. 위기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뭘 해요? 내가 그걸 스스로 헤쳐보려고 내 힘으로 발버둥 치는데 여러분 그게 극복이 됩니까? 아니요.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만나는, 그 쳇바퀴 돌듯 만나는 어려움을 계속해서 우리가 겪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그냥 동굴로 숨어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길르앗 사람들이 뭘 했다고요? 시간을 달라.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디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할까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도무지 이거 헤쳐나갈 능력과 지혜가 없는데 제가 이거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누구에게?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데 우리는 다른 데로 가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극한적인 상황을 몰릴 때 어떻게 해요? 친구를 만나거나 술을 마시거나 다른 자극으로 그 고통을, 문제를 잊어보려고 노력해요.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가장 먼저 찾아가는 그곳을 보면 그 사람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십니까? 누구에게로 나아가십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위로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이 잠깐의 시간을 잊기 위한 어떤 다른 수단에 의해서 그걸 의지하며 여러분 거기에 모든 것,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첫 번째 교훈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로 여러분 끊임없이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의지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곳에 참된 평화와 샬롬과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곳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위협을 당한 다음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 일주일간의 시간을 달라라고 요청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 일주일의 시간 동안 뭘 했냐 하면, 잘 보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 시작하는데 사울을 찾아갔어요. 오늘 말씀 4절 5절에 이에 전령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 그러니까 지금 암몬 사람들이 우리를 쳐들어왔다라는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서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소식이 어디까지 전해졌다고요?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까지 전해졌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울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이 말을 들을 때 뭘 하고 있었습니까? 밭에서 소를 몰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왕이 됐으면 뭘 하고 있어야 됩니까? 왕의 자리에 있어야 되죠. 그런데 뭘 하고 있었다고요? 밭에서 소를 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향에 돌아간 거예요. 기브아가 사울의 고향 아닙니까? 고향에 돌아가서 그냥 귀향한 거죠. 그리고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울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자신감 없고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고향에 돌아가서 지금 왕인데 소를 몰고 있어요.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기도 모자랄 판에 고향으로 돌아가 숨어버렸다고요. 얼마나 찌질하고 나약한 모습입니까? 자, 그런데 그런 사울에게 이제 엄청나게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그에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6절 7절에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서, 한 결의는 한 쌍을 말하는 거예요. 소를 잡아서 뭘 했어요?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요. 그러면서 말했어요. 뭐라고? 누구든지 다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가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지금 사울, 그 밭에서 소를 몰고 있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임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울에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몰고 있던 그 한 겨리의 소를 잡아서 다 완전히 잘라버리는 거예요. 각을 뜯다는 게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 조각들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시지를 주는 거죠. 자, 너희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조각조각 난 소처럼 너희들의 소도 그렇게 될 거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해서 모든 사람이 한 사람같이 나오게 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나약하고 용기 없고 자신감 없던 사람이 엄청난 카리스마를 가진 인물로 거듭나게 됐어요. 한순간에 변모하게 됐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전에 사울, 이 사람은 비록 왕으로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불량배들의 멸시에 잠잠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자였어요. 왕이 되었지만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나 짓고 있는 그런 아주 연약하고 찌질한 사람이었다라고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도 사울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영을 받을 때 공통적으로 등장했던 표현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잘 보세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할 것이다. 그 다음 10절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어떻게 임했대요? 크게 임했대. 11장 16절에 하나님이 영에게 크게 감동됐다라고 얘기해요. 성령이 어떻게 임했다고요? 크게. 여러분, 크게라는 말은요 이런 겁니다. 권능이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권능.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울이 받았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권능으로 임하게 된 거예요. 권능.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성령이 그에게 임하자 불붙듯 붙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능, 권세와 능력, 하나님의 권세와 힘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능을 받으면 유한한 우리의 힘, 우리의 어떠함을 극복하고 그걸 넘어서 우리의 힘과 비교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힘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압도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크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 말이 과연 잘 이해가 될까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나요? 요즘에 청년들에게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은 뭐예요? 고리타분한 옛날 어른들이나 듣고 예전에 기도원에서 모여서 박수하고 찬송하고 통성 기도하는 거, 그런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힘입는 권능을 받는 일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목사님만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목사님만 성령 충만 입어야 할까요? 전도사님만, 사역자들만 성령 충만 입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받아야 될 능력이 바로 이 성령 충만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20살, 20대 초반의 시온 청년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지혜일까요? 지식일까요? 내가 공부하는 거 그대로
전부 다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놀라운 영이 임하는 게 우리 시온 청년들에게 필요한 걸까요? 아니요. 성령 충만이 우리 시온 청년들에게 필요해요. 이제 사회 초년생을 준비하고 있는, 또 사회 초년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더드림 청년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직장생활 잘할 수 있는 지혜일까요? 돈 많이 버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형통의 복을 누리는 걸까요? 아니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 마지막 두드림 청년들 뭘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사회생활 좀 이제 했고, 돈도 좀 벌게 됐고, 이제 좋은 가정 꾸리고, 행복한 가정 꾸리는 게 여러분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의 권능이에요. 청년들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는 목사들입니다. 제가 이게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데 설교를 해야 될 때, 여러분 그것처럼 사람 미치고 환장하게 만드는 거 없습니다. 너무나 곤고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기를 물이 없는데 내 안에 생수가 흐르지 않는데 매주 그 생수를 흘려보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곤고할까요? 저도 제 안에 성령을 충분히 모시어드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이 없을 때 하루하루 설교 준비하는 게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목사가 기도를 인도하는데 성령의 충만함 없어요. 그것처럼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이 없어요. 충만함이 없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성도들을 만나서, 우리 청년들을 만나서 신방할 때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없어요. 말 한마디가 나오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어려움을 토해놓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말하는데 뭐라고 해줄 말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자괴감 드는 일 없습니다. 여러분 비단 목회자의 일뿐만일까요? 목회자의 케이스뿐만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성도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어떻게 산다고요? 너무나 곤고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그리고 권능을 받는 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단 하나의 키워드입니다. 모든 것이 이 성령의 충만함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 8절 보세요. 사울이 베셋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몇만 명이었대요? 30만 명이고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다. 합치면 몇 명이에요 여러분? 33만 명이 모였어요. 사울이 그 소를 각두고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서 너희들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한 그 한마디에 이스라엘 백성 33만 명이 모였다고요. 그것도 지금 이거 여러분 일주일 안에 벌어진 일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일주일에 말미를 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이스라엘의 모든 거의 33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달려온 거예요. 뛰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능력일까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자에게 주시는 능력.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영향력이 사람에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물론 관계 중심적이어서 사람들을 만나고 대하는 게 익숙해서 그 사람들이 너무나 따르고 인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와 다르게, 그래서 뭐 우리 야 얘들아 우리 기도해야자 했을 때
5명, 7명, 10명을 모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선교 갈 때,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모임 할 때 사람들을 모으는 힘이 어디서 날까요?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혼자 있는 법이 없어요. 우리 리더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혼자 다니는 사람들. 물론 개인적인 성향이 좀 내향적이어서 관계 맺는 게 어려워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을 모을 수 있는 힘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도전하세요. 사람을 모을 줄 아는 능력을 여러분 소유하기를, 그 성령의 간구를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두 번째 9절에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지금 여러분 모인 33만 명이 뭐라고 얘기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너희 내일 해가 더울 때 구원을 받을 거야. 그랬더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대요? 기뻐했대요. 자,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자에게 주시는 능력 뭐냐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랑할 줄 아는, 관계를 주동할 줄 아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왜 교회 안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저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왜 생겨날까요?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줄 알고 누군가를 품어줄 줄 아는 것, 성령의 능력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어떠해서 내 마음이 넓어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어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부모님께는 나는 왜 이렇게 틱틱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게 우리 엄마인데 왜 나는 엄마에게 이렇게 틱틱댈까? 그러면서 괜히 막 어느 날 센치해져서 엄마 생각나면서 막 울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왜 사랑하는 가족조차 나는 기쁘게, 그리고 내가 마음의 진심을 표현하지 못할까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서.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관계 문제가 있으십니까? 성령의 문제입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은 관계를 주도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떠오르는 어떠한 관계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그것들을 온전히 회복하고 잘 열매 맺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몇 해 전에 우리 젊은이 교회 시온 담당 전도사일 때 라오스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선교팀이 한 25명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자, 거기에 20살 완전히 이제 새내기 우리 학생들부터 이제 두드림 언니 오빠들 형 누나들까지 쫙 있었어요. 선교 모임을 하는데 우리 20살 청년들이 항상 모임할 때마다 말 한마디를 안 해요. 저기 구석에서 막 쭈뼛쭈뼛 있고. 왜 그런가 봤더니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한 번에 모이다 보니까 우리 이 친구들이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눅 들어 있더라고요. 자, 선교를 기도하면서 제가 한 명 한 명을 선교팀원을 신방하면서 어떤 신방을 하다가 어떤 한 청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그 새내기 청년들이 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어떻게 하냐면 그 새내기들을 챙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저기 막 구석에서 막 또 둘이 막 뭐 아니면 셋이 막 이렇게 모였는데 다가가서 우리 같이 하자. 어? 너도 할 수 있어. 우리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자. 막 이렇게 격려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누구를 주목하게 되는 마음 어디서 생긴 걸까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서 생기기 시작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이 관계를
주도하는, 관계에 성공하는 믿음의 청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능력입니다. 10절 11절에 자,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자,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울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하셨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자에게 주시는 세 번째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를 위협하는 시험에 무너지지 않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죠.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다고. 넌 안 돼. 네가 무슨 능력이 있는데, 너 베냐민 지파 제일 약한 지파 출신이잖아. 이것 때문에 움츠러져 있고 잠잠했고 고향에 돌아가서 소를 기르고 있는 그 밭을 갈고 있었던 사울인데,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와 백성을 나눠서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새벽 아주 이른 시간에, 가장 빠른 시간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그들을 무너뜨리고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넌 안 돼, 우리 움츠러들게 하고 우리를 위축되게 하는 이런 말들로부터요, 우리 지난 이런 과거로부터 얽매이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뭘 보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을 보게 해요. 그리고 나가게 해요. 그리고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자들은요, 그 우리 안에 있는 내면과 심령이 꽉 차 있는 겁니다. 압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충만이 무엇입니까? 가득하다, 충. 가득 차다, 만. 가득 차고 가득 찬 게 충만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영이, 여러분들의 내면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면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의 이야기, 사람들의 지적, 여러분들을 흔들어 놓는 이런 위협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뭘 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 여러분, 사람들의 이야기에 흔들리고 쉽게 상처받고 그리고 결국 무너지는 삶이 사울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기 이전의 삶이 바로 이 찌질하고 나약한 사울의 삶이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팍차고 일어나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담대함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두드리시오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심령을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예배로 채우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안으로 채워져 있을 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건드릴 때 그냥 아무런 힘 없이 쓰러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빈 상자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 가득 찬 상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발로 찹니다. 빈 상자가 어떻게 될까요? 찌그러지고 저 멀리 그냥 내동댕이 쳐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안이 꽉 차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안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 우리가 받아야 되고 입어야 되는 거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받을까요? 간단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감동을 주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 모든 것들 전부 다 하나님께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달라고 해야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내가 받았습니다.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성령을 내 안에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구하잖아요. 하나님 주십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히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내 힘, 내 유한한 어떤 것들로부터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능력을 내 안에 주십시오.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실패의 자리 다
떨쳐버리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결단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함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고자 소망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